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최근에 그랬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온천의 효능에 대해 아주 고집스러운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따뜻한 물이 다 똑같지 온천이라고 뭐가 다르겠나라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행 중에 뒷목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마지못해 몸을 담갔던 그 온천수 안에서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지는 실제적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 그렇게 완고했던 제 고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온천물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집은 이처럼 실제를 대면할 때 꺾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제가 경험한 온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안구가 재창조되는 경이로운 사건 앞에서도 결코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의 영적 고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부하고 진리를 은폐하려고 하는지 본문은 한 절씩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눈을 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는데요. 요한은 이어지는 14절에서 이 사건의 신학적 쟁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6절에 등장했던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사용했던 진흙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굳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 말씀 한마디로 눈을 뜨라 하실 수도 분명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굳이 땅의 흙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2장 7절에 장엄한 선포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창조의 재료를 다시 손에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무언가를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2장과 오늘 요한복음 9장에만 기록되어 있음을 학자들이 강조하며 인간의 창조, 창세기 2장과 오늘 본문 9장의 내용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있는데요. 보아라, 태초에 흙을 집어 인간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손에 흙을 가지고 맹인 앞에 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 때 사용하신 그 흙을 통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새 창조를 선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은 안식일을 범하는 불법적인 노동이었을지 모르나 요한의 눈에는 이것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창조주께서 무너진 인간을 다시 빚어내시는 재창조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을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침은 눈병을 고치는 민간요법이었기에 예수님도 그저 그 시대의 치료 방식을 빌려오신 것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것이 창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순한 치료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는 해설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신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정결 예법을 의도적으로 깨뜨리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거룩해야 할 안식일에
침과 흙이라는 부정한 것들을 섞음으로써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 도전하셨다라는 해석도 분명 있습니다. 즉 이것이 창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순한 치료였거나 혹은 그저 종교적 저항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해설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단순히 그 시대의 의술을 행하려 하셨다면 왜 굳이 안식일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굳이 땅의 흙을 취하여 진흙을 만드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안과 의사로서 치료를 하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니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의 눈을 다시 빚기 위해 그 창조의 재료를 다시 손에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는 이것을 민간요법이라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식일에 범하는 반죽 노동이라 비난하지만 요한은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흙을 집어들어 인간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손에 다시 흙을 집어들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재창조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눈에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하시는 이 모습은 무너진 창조 세계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굳이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안식일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하나님께 안식일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로 인해 인간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일에 흙을 손에 쥐심으로써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사람의 눈을 다시 빚음으로 아버지께서 태초에 의도하셨던 그 온전한 안식을 완성하겠다. 결국 예수님의 이 행동은 안식일을 범하는 불법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회복과 재창조를 마무리하시는 창조주의 당당한 집행이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분쟁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키스마는 단순히 의견이 나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빛이 비치자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기적의 현장 앞에 흔들리고 있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종교적 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이며 전적 부패이죠. 여러분, 인간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논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완악함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임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점진적으로 눈을 뜨는 자와 의도적으로 감는 자를 성경이 비교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맹인은 분명 예수님을 한 사람 정도로 고백하고 있었지만 17절에서는 한 단계 깊어진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18절에서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했기에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시면 기가 막힌 역설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태초에 인간을 빚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일에 재창조를 하고 계시고, 그 창조의 수혜를 입은 맹인은 빛을 향해 선지자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씩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스스로를 빛의 수호자, 안식일의 수호자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빛을 거부하며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신앙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눈앞의 기적이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이미 차고 넘치는 실제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과 고집이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 눈앞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한하게 보여주어도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지독한 완악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비치는 이 창조의 빛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맹인처럼 그 빛 앞에서 항복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나의 틀과 고집을 지키기 위해 그 빛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빛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이제 맹인의 부모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본문 22절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란 내가 발붙이고 살던 삶의 터전에서 뿌리째 뽑혀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살 수 없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철저한 내쫓김이 출교라는 형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들이 경험한 기적보다 자신들이 겪을 사회적 고립이라는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요. 23절의 기록처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보다 생존을 택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실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맹인의 부모를 향해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비겁할 수 있는가라고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이었다면 과연 달랐을까요? 22절에 기록된 출교의 위협은 단순히 기분 나쁜 징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삶의 뿌리가 뽑히는 일이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지워지는 형벌이죠. 사실 맹인의 부모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공포 앞에 압사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진정으로 비겁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출교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부모를 겁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눈이 떠진 이 경이로운 축제의 날을 부모가 자식을 외면해야 하는 비극의 날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를 거부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흙을 빚어 생명을 살리시는 새 창조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휘둘러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은 이토록 잔인할까요? 그들은 지금 맹인의 눈이 떠진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싶을 뿐인 것이죠. 그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자신들이 쌓아올린 종교적 권력과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고치신 하나님의 손길보다 자신들의 손에 쥔 출교의 권력을 더 의지하며 진리를 매장하려 열심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 열심 있게 일하고 계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부패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직접 찾아오셔서 눈앞에 흙을 빚으셔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고 계신데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기적조차 죄로 몰아가고 증인들의 입을 막으며 한 가족의 천륜까지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고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지독한 고집과 맹인의 부모가 느꼈던 철저한 두려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해 보면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완고한 고집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설교를 통해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 이제는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겠다라고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행위적 신앙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그 견고한 고집을 꺾을 힘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전적으로 부패하여 빛이 와도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 의지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뜨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고집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 스스로 꺾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오늘도 친히 말씀의 진흙을 이겨 우리의 감긴 눈에 발라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 종교적 틀을 지키려 발버둥 치는 우리를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주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내 상식의 틀로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재창조의 일을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헛된 고집이 녹아내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마음에는 고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며 우리 스스로의 고집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시금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리석은 고집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항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